오늘 아침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id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왕국의 어찌 보면 그 조직 편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직 편성도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왜 열왕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깊이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은 그 앞에 3장 13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볼까요? 3장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뒤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대로, 기도대로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를 주신 구체적인 증거 내용으로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재판 이야기를 살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주셨다는 거죠. 번영을 주시기를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번영을 주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살피면 이렇게 솔로몬이 통치하게 되면서 번영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 행정 조직 개편의 이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는가? 이 맥락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솔로몬 왕의 신하들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는 요즘 말로 내각, 이 강요 조직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잘 좀 살펴보면 하나하나 요즘 행정 용어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고대 시대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 행정 용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잘 읽어보면 이걸 8개 부서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개 부서 조직으로 이게 재편됐다. 잘 읽어보면 여기 국내 대신부가 있고 지방 관장부를 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5절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지방관장의 두령이라고 되어 있죠. 네, 쭉 보면 그 다음에 6절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또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라. 특징은 과거에 없던 국내 대신부, 지방관장부 같은 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면 이 다윗 시대의 행정 조직은 어떻게 됐나, 그게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확대 개편됐는가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사무엘하로 가보겠어요. 앞에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23절서부터 2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여기는 아주 간단하죠. 다윗 시대의 그 관리들, 행정 조직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지금 여기 오늘 이 본문과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이게 확대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23절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글렛 지방과 그 블렛의 지방,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유다 지역과 북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면서 남방의 글렛 지역, 이 블레셋 지역은 직접 통치 관할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요즘 말로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총독부를 두고서 거기서 총독으로 파견해서 그들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 전체를 중앙 정부가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 거기 이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이 돼서 완전히 이 남방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손에 넣었지만 직접 다스릴 만큼 아직 중앙 이 행정 조직이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 않았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그 총독부가 없어졌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것까지 완전히 다 통치하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행정 조직이 확대되고 그 중앙 정부의 왕의 그 통치 영역이 확대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기 보면 내각에서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 행정 관료가 군대 조직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본 사무엘하를 잘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압, 군대 조직부터 먼저 나와요. 군대 조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행정 조직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군대 조직보다 훨씬 종교 지도자 또 행정 관리들 얘기가 먼저 쭉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군대 조직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걸 말하죠. 이건 뭘 말하냐면,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 전시에는 뭐 계속 전쟁을 해야 될 때는요, 군대 조직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실력자 또 맨파워나 뭐 재정이나 여러 면은 이 군대 조직에다 쏟아부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군대 조직이 저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 하냐면 솔로몬 시대에는 드디어 평화 시대가 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 천신만고 끝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러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아들에게는 그런 전쟁이 필요 없을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큰 틀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겠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서부터 나오는 그 약속의 핵심 요지인데,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그래서 다윗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 시대에 와서 드디어 그게 이제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이후 첫 번째 왕을 우리가 솔로몬으로 볼 때, 솔로몬은 정말 그 과거와 달리 첫 번째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그 가장 그 넓은 땅,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통치했던 왕으로서 솔로몬을 우리가 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번영의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 보면 솔로몬 시대의 행정 조직의 첫 번째를 제사장을부터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제사장을 제일 먼저 앞세운다. 제사장. 그만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통치 조직을 여기서 세웠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일반 다른 나라와 다르죠. 일반 다른 나라들은 행정 조직의 맨 앞에 왕 밑에 뭐 총리를 세운다든지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세우잖아요. 제일 앞에다 제사장을 세운다. 제사장부터 이렇게 솔로몬 시대 열왕기에 나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나중에 이게 이제 변질이 됩니다만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왕실 조직, 그 행정 조직을 전형적으로 여기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 솔로몬 시대에는 여기 보면 제사장, 또 사관, 감독관 이 세 개 부서는 다윗 시대의 강요들이 그대로 유임됩니다. 나머지 이제 8개 부서라고 그랬죠. 5개 부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과감하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 대거 등용되고 포진되죠. 그래서 아주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행정 조직이 움직여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셔서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확대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번영의 복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7절부터 19절까지 긴 내용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지방 정부에 관한 얘기예요. 지방 정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지방 행정을 위해서 12지역 분할 통치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2지역으로 분할 통치했어요. 쭉 읽어보면
이게 12지역이 쭉 이름이 나와요. 뭐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12지파 중심의 행정 조직을 운영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12지방 중심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까지만 해도 이 지파 공동체는 혈연 중심이잖아요. 어느 지파, 혈연 중심.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지역 중심으로 바뀌어요. 땅 중심. 과거에 지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효율적으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과거에는 혈연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 그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곳을 유다 지파 땅, 또 베냐민 지파 땅, 이렇게 땅을 사람들 중심으로 나눴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효율적으로 그 뭐 예를 들면 평야지대 무슨 뭐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럼 거기 행정 편리하도록 땅 중심으로 교통과 여러 가지 여건 중심으로 이걸 분할해서 통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혈연 중심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개혁할 수 있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건요. 잘 읽어보면 여기 안에 이 내용 안에 감춰져 있는 몇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징수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세금 징수 방법을. 그러니까 그 동안에 다윗 시대에는 각 지파가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모아 가지고 중앙 왕실로 이렇게 가져오는 이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뭐 화폐가 제대로 통용될 때가 아니니까 뭐 곡물 뭐 이래 가지고 오면 그걸 또 그 지파장들이 가져다가 또 중앙정부로 가지고 오고 이게 뭐 1년에 12번 하려니 얼마나 번거로워요.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12지방으로 해서 1년에 한 번만 내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지파가 중앙정부의 그 재정을 한 지파가 1년에 한 번씩 맡아서 이렇게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행정 조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일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간소화됐습니까? 여러 가지. 잘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뭐 행정학 하는 사람들 또 이런 그 전문가들이 좀 이걸 좀 깊이 연구해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들여다보는데 공부할 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번영이 이루어졌는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시대가 황금기예요. 그래서 가장 황금기 모든 일들이 요 최고봉까지 올라갔던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나가죠. 솔로몬 시대의 요 내용이 요 별거 아닌 것 같죠. 4장 1절서부터 19절까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구조를 계속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잘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엉망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행정 조직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확대 개편되잖아요. 참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지혜롭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정말 필요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번영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솔로몬이 이런 번영을 누렸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 더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솔로몬이 또 영화를 누렸는가 그 얘기를 또 살피게 될 텐데, 결국 출발점은 일천번제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절에 나와 단을 쌓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잘 섬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